말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서 주여. 어떠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도의 실제 첫 번째 시간,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할까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살아온 생에. 네, 살아온 생에. 전도의 간증이 되죠. 영역이 예. 우리는 있잖아요. 예. 전도의 영역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내 가족, 친지, 내 친구, 그리고 온 유대는 서울, 부산대구, 대한민국, 그리고 사마리아는 옆에 나라, 그리고 어디죠? 땅끝은 우리가 모르는 나라들, 멀리 있는 나라들. 근데 사실은 아프리카는 중간쯤이에요. 땅 끝은 어딜까요? 한 바퀴 삥 돌면 어딜까요? 여기. 원점. 여기인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남편. 그래서 선교는 열심히 가는데 말 안 통하는 외국에 가서는 선교를 하는데 한국에 와서는 안 해요. 그럼 좀 이상하죠. 왜 그럴까? 항상 생각해. 그래서 우리의 가장 땅끝은 바로 내 옆이고 내 이웃인데 몸만 딱 열면 땅끝인 거예요. 대문만 딱 열면. 근데 바로 내 옆 사람이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막 외국말로 달달 외워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이웃 사람 말도 잘 통하고 얼굴도 알아도 팍 열고 나가면은 그게 뭐냐면 말씀이 앞서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인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사람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주는 거. 주고 꼬시는 거예요. 주고 꼬시다가 좀 많이 실패했어요. 왜냐면 아파트 아저씨 계속 전도하려고 꼬셨는데 어느 날 이사가 버렸어.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긴박감이 생기더라고요. 자꾸 떡만 들이다가 못하는 적도 참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양손을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선행 구제도 하고 복음도 함께 전하는 것이 가장 금상첨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도를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도움 받을 수 있죠. 근데 교회 나왔는데도 만약에 뭐 복음을 못 듣게 가는 경우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개인 지도라도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왜냐면 항상 정말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안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 주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 잡아가지고 이제 새신자 교육 그러면 1주는, 2주는, 3주는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데 처음에 먼저 예수님 연습 시켜놓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 앞에다가 발레 파킹 비슷하게 이렇게 그 공중전화 박스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내가 들어앉아 있을까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하는데, 근데 정말 그래도 우리가 할 것은 찍새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찍새, 딱새. 찍새는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찍새는 찍새하고 나면은 책임 안 쓰잖아요. 땡 끝이에요. 딱새는 이제 닦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찍새와 딱새가 이 장난이 잘 맞으면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은 교회 이제 전도 해오면은 이렇게 보고 손을 이렇게 땡 눌러요. 땡 데리고 왔으면 땡 책임 끝입니다. 네,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이 전도자를 데리고 오면 저는 막 이게 설교가 잘 막 이렇게 막 있는데 제가 막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애들이 줄줄이 있으면 그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지 끝나면 그게 이제 머리에 보는 거예요. 왜냐면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데리고 왔거든요. 아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3명, 4명 친구들이니까 이걸 근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뭐 몇 명은 빨리 집에 가야 되고 가고 하고 속이 시원해요. 아이고 잘 됐다. 뭐 식사하러도 이제 막 식당으로 이제 막 안내를 해야 되는데 혼자 사기가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구나.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설교한다고 그 걱정만 하지 말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인생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제 인생이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어릴 때 이제 동네에 나가서 애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래요. 그럼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러고 애들이 막 그래요. 뭐 지옥 간다 그래도 뭐 지옥 가봤냐 그러고 막 그래요. 그 이제 복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제 하면 1년 연말에 시상식이 있으면 제가 상을 받는 거예요. 무슨 상이냐면 전도상이 아니더라고요. 인도상. 인도했다는 게 맞죠. 사실은 제가 전도를 할 줄은 몰랐으니까 이 인도상을 받아요. 뭐 로또를 이만큼 줘요. 그래서 그 상을 받고 했지만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까불었어요. 제가 좀 부끄럼도 타는 성격이지만 좀 까부는 성격도 있어가지고 다리 떨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깻잎 머리 하고 뭐 극장 앞에서 이렇게 막 폼 잡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때 전도한 친구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정말 가정을 이루는 그런 정말 좀 신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끝까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화가 계속 잘 나가질 않잖아요. 가다가 떨어질 때도 있고 반복될 때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인생이. 그래서 뭐 전도했는데 뭐 그 사람이 좀 뭐 그거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몇 년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저는 그냥 중학교 때도 까불고 그러면은 교회 사람들이 저보고 중학교 때 저 담배 펴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저를 보면 그러니까 헌금도 항상
아버지가 큰 돈만 내야 된다 그랬어요. 10,000원이 제일 크면은 10,000원, 5,000원이 제일 큰 시대는 5,000원 이렇게 제일 큰 돈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가르쳤는데 제일 큰 돈 주시면 바꿔가지고 써 그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말로 의인의 자식은 안 망해. 아멘. 진짜로 의인의 자식은 안 망해. 그래서 우리 오빠가 전도사, 제 오빠가 쓴 책을 뭐 얼마 전에 목사님 드렸는데 전도 간증을 이렇게 하고 다니고 또 음악을 잘하시니까 음악도 전도사고 그래요. 그 오빠가 또 저는 그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 오빠도 뭐 전도아니라 그러고 막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래도 전도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 가서는 너무 신나더라고요. 아버지가 교회 가라 소리 안 하죠. 아무도 없죠. 내가 교회 안 나가도 아무도 모르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야, 너 일본은 왜 가냐? 일본 유학 간다 그러는데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는데 왜 가냐? 그러니까 일본 가서도 계속 하늘은 쳐다보는 거예요. 구름이 좀 이상하면 뭐 예수님 오실 때 근데 1년에 한 번씩 꿈을 꿔요. 제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꿈을 꿔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꿔요. 그 광경이 다 비슷해요. 하늘에 이 색깔이 이상해지고 빛이 이상해지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구름에 막 무슨 글자가 쫙 새겨지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그럼 저는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 재림이구나. 그러다가 깨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그게 성령님께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서울에 와가지고 제가 누가복음 10장으로 완전히 거듭났거든요. 뭐 거듭나 예수 믿는 거는 뭐 어릴 때지만 뭐 완전히 정말 제가 전도의 자격증 그때 예수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다는 그 자격증을 다 받고서 나는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가끔 이제 그 생활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셔서 그런데 이제 그 전도를 이제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반드시 타 종교를 비난하면 안 돼요.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바로 뒤에 앉은 친구가 아이 그 성당 그거 마리아 믿는 거야 그거 안 돼. 막 꼬집어요 제가.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선물을 주고 마음을 열어야 될 방국에 무슨 그걸 그 비판을 하고 변론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전도할 때는 칭찬부터 해줘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렇게 시킨 대로 하면 막 그에 맞아요. 성당 다니세요? 성당 다니는 어쩐지 너무 얼굴이 선하게 보이세요. 절에 다니세요? 우리나라 분이 거기다 절에 다니시죠. 다 불교죠 뭐. 이러면서 정말로 저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돼요. 예수생이들은 못됐어요. 집안 애들 뭐 욕하는 거 괜찮아요. 예수생이들 못됐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오히려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돼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거지 우리가 무슨 종교 싸움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칭찬해 줘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하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택시일 경우에는 내리기 전 5분 전에 해요. 미리 해놓으면요 그 사이에 엉뚱한 일로 메꿔야 돼요. 그 사람 사정도 줘야 되고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줘야 되니까 내리면 그 사람 머리에서 복음이 기억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복음이 딱 남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리기 전에 그 전에 들을 수 있으면 아는 말을 안 하고 효과적인 말만 이렇게 하고 칭찬해주고 또 이름도 이렇게 보고 이름도 한번 불러주고 그럼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좋아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딱 근데 끝까지
믿을 것 같은데 안 믿고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분한테는 지옥 가세요. 꼭 지옥 가세요. 지옥이 좋으시죠? 막 그러면서 그래요. 왜? 남으니까. 그래서 그 부산 방복동에 옛날에 그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기로 했는데 그날 못했대. 그 12시가 넘어버렸대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바로 옆집에 눈을 막 두드렸대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오길래 예수님이더라고. 그리고 자기 들어왔대요. 근데 그 전도를 당한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게 뭔데 남의 집에 밤에 두드려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러냐고 밤새도록 그런데 새벽에 뭔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떡하든지 요만한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전도하면 손에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할 때 잘 생각해야 되는데 또 시간 계산을 못할 때가 있는 게 거리 설교를 하잖아요. 거리 설교를 하면 물론 신학생들이 이제 그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복음을 전하려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막 길게 설교하면 뭐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짤막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은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 지나가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뭐 예수쟁이가 뭐라 그러구나.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또 도전을 받잖아요. 받는데 우리가 정말로 천국 복음을 더 효과 있게 전하려면 시간 계산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남해 이제 맥주 축제라고 있어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갔을 때도 몇천 명이 지나갑니다. 거기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그걸 노려가지고 이제 우리 가가지고 우리 대학원 졸업생 그 이가연이 표로서 잘 불거든요. 걔는 표를 불고 이제 버스킹을 하는 거예요. 이제 깡패 중에 또 한 사람 제가 전도한 사람인데 그 사람 데려가서 걔는 기도 보는 거예요. 기도 보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걔는 걱정이 되나 봐요. 잘 따라와요. 또 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홍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러면서 잘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갈 때는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막 이렇게 하면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안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생각나요. 예수님 나를 기다린대. 나 어릴 때 교회 갔었는데. 그렇게 짧은 그 멘트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그런 요령이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고 버스 정류장에서는 사람들이 좀 기다려 앉아 있으니까 조금 텀이 길잖아요. 그럴 땐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복음은 한 사실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것까지 하는데. 그래서 전하는데 이제 공원에서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전하면 조심해야 될 게 꼭 방해자가 있어요. 그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방해자한테 더 이제 좋은 로비를 해야 돼.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방해한 사람 더 이렇게 잘 해주고 아니면은 나누어서 옆에 앉아서 살짝 그분한테만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들리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단을 전도할 경우 있잖아요. 이단 전도할 경우에도 이단 칭찬해줘야 돼요. 이단이나 다 종교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칭찬해줘. 어머 여호와의 증인, 어머 우리 옆집에 여호와의 증인 사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그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이건 좋아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노를 못해요. 성경에 있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도 많이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안식교 같은 분들은 직접 이렇게 집에 찾아오는 건 잘 안 하더라고요.
사무실을 오히려 찾아와요. 와가지고 예를 들어 회장실이나 사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한 분은 안식 교회 사는 그 삼육재단 대학교가 있는데 그 뭐 대학교 학장인가 뭐 총장인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와가지고 하는데 명함을 줬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딱 전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더니 우리하고 다르네. 다르죠. 그래서 복음만 전했어요. 다른 변론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 이단들은 분명히 다른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복음 아닌 구절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일에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다 보면 이제 열받아요. 제가 아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신학 박사님이신데 변론하다가 열받아가 우리 빨개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복음만 전하시죠. 복음만 전하면 피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이기리라가 아니고 피하리라. 피해요 그냥 자기네들이. 그래서 복음만 전하는데 우리 동네에는 뭐 하나님의 교회가 또 많이 와요. 그러면 저는 우리 이렇게 문을 딱 닫아버려요. 어머 들어오세요. 그러고 문을 딱 닫아버려요. 못 나가게. 이거는 방법을 모르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럼 막 나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못 나가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거든요. 다른 말은 뭐 제가 상대가 안 해주거든요.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만 할 그리스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 복음은 선포잖아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때를 지어다니면서 우리 집에만은 못 들어오게 가는데 자기네들끼리 누가 보니까 얘 그 집에는 가지마. 일로 와. 당기더래요. 그 집에 가면 안 돼. 그럼 그때 복음 전할 때 그때 어떤 복음 전해요? 복음 전하면 어떤 말? 복음은 어떻게 전하면 똑같은 거죠. 서면에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잠깐 전해드릴게요. 성경에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맞잖아요. 그분도.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천국은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천국을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지옥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 천국 이야기하면 그래도 믿어요. 천국은 죄를 가지고 못 가는 곳이에요. 정말 죄가 없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착해야지만 천국 간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그래요. 죄를 가지고 못 갑니다. 착해야 됩니다. 근데 완벽해야 돼요. 완벽하십니까? 대답 좀 못해요. 하나도 죄가 없으십니까? 못해요. 왜? 겸손하니까 더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하면 지옥 가야 돼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너무 쉬워요. 쉽죠? 뭐 그러면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여호와 증인은 또 크리스마스를 안 믿거든요. 이런 거 저는 옛날에 모르고 또 크리스마스 막 여호와 증인한테 문자 띄운 적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여호와 증인 크리스마스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세요. 지독하게 세례교육 받은 사람들이라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하세요. 언제든지 집에 가서 생각나면 하세요. 죽기 전에라도 하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계속. 그럼 피해요. 막 나가려고 뻐덩거리는데 뭐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도 누르고 저것도 누르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두 분 다시 안 오죠. 두 분 다시 와서 남의 집에. 저는 우리 집 대문이 없어요. 일부러 전도하려고 대문을 다 뜯어버렸어요. 대문을 다 뜯어버렸더니 동네 할머니들이 쭉 와서 뭐 시금치도 따듬고 배추도 따듬고 물도 나오니까 그러면 얼씨구나. 그리고 저는 앉아가 전도하는 거예요.
모였으니까. 그래서 다들 다 잘 따라해요. 다그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벤치가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지나가는 할아버지들 다리가 아프니까 꼭 쉬다가요. 벤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나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살살살살거리면서 또 전도하고 이렇게 그냥 뭐 이러나 저러나 그냥 전도의 그 구실을 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한 명이라도 더 할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것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 낚시꾼은 그 고기를 잡아야 기분이 좋잖아요. 고기도 뭐 153마리 잡았을 때도 여러 종류가 잡혔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뭐 종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다 오더라도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제 한마디라도 해서 뭐 듣기 싫어서 벌떡이나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또 벌떡 일어나서 간다 치더라도 한평생 그 사람이 전도만 받으면 결국 넘어가거든요. 돌이 박혀있는데 한 사람이 한 번씩 1년 내내 두고 차면 그 돌이 뽑히듯이 그냥 어쩔 수 이러든 저러든 그냥 전도는 하는 거야. 하고 보는 거예요. 도망가든지 뭐 안 도망을 가든지. 저는 어떤 분이 막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길래 제가 일부러 가고 지나갔는데 나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다시 왔어요. 왜 나한테는 안 줘요? 또 보니까 좀 이상한데 뭐 영적으로 좀 뭔가 뭐 끓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강아지 데리고 가는 사람 참 전도하기 싫거든요. 강아지를 이뻐해줘야 돼요. 강아지를. 그리고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마음이 돼가지고 이뻐해주고 또 강아지 지금도 제 가방에 있을 거예요. 강아지 먹는 거 있잖아요. 항상 준비하고 사람 꼬시지 말고 강아지 꼬시고 강아지한테 주고 그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전도하고 또 지나가길 바쁘다 그러면 전도시라도 줘가지고 그냥 과자 넣어가지고 주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호시탐탐 전도예요. 호시탐탐. 아멘 아멘. 네, 호시탐탐 이제 전도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도하는 그거를 이렇게 많이 영상을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장면이 하도 많으니까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전도한 케이스, 호시탐탐 전도한 케이스. 근데 그 어떤 환경에서든지 다 전도할 수 있잖아요. 전도할 케이스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갑이 됐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물건을 사준다든지 그럼 내가 갑이니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 모르는 때 가서 하면 조금 더 하지만은 내가 물건을 사주고 하거나 뭐 그렇게 또 장사하는 집에 가서 전도하면 장사가 방해되니까 다음 손님 올 때까지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그 내가 갑이 된 입장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면 얼씨구 좋다죠. 그 사람은 이제 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려가지고 이거 봐줄 테니까 이번 일요일날 우리 교회 나오세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왜 느꼈냐면 저희 양수리에서 오면서 뭐가 팍 떨어졌는데 차에 떨어졌는데 제가 그거를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괜찮아요 그러고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억울한지 그 좋은 케이스를 내가 무슨 내가 착한 차가 보내버린 거예요. 내가 영광 받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 착한 척하고 보내버린 거예요. 억울하고 분해가 그때부터는 내가 갑의 입장이 됐을 때는 무조건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고 복음지 주고 그냥 복음만 전하면은 또
그 사람의 영은 거듭날 뭐 예수님 영접했더라도 또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전도지를 주면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게 여기 다 적혀 있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지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강도사님이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마라나타잖아요. 아멘 아멘. 마라나타 신앙인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우리가 뭐 만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너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마라나타예요. 항상 종말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지금 아프더라도 말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가다가도 전도하면은 목소리가 생생해요. 전도. 참 희한하죠. 불린기 막 살아. 힘이 없어, 내가 뭐가 어디가 안 좋아, 뭐 어쩌고 나는 종합병원이야 이래놓고는 전도하는 사람 눈앞에 나타나면은 언제 아파. 사람들이 이 사람 연구가는 아픈 척했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 몇 시까지? 이제 30분 했는데요. 12시 반? 아니, 4시까지인데 예. 하시는 대로 예, 알았습니다. 준비되신 대로 하시면 그 쉬시고 싶을 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하고 나서 반드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난 척 했는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난 척 했는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뭐 전도 잘한답시고 달달달달 제가 긴장하고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 하면 더 했다고 잘난 척 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냥 더 기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저를 자꾸 기름 죽이세요. 근데 그게 높아지는 거라 그랬죠. 없는 날 같으나 있고 낮은 날 같으나 높고, 그러니까는 뭐 이래도 저래도 뭐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전도하는 이 케이스가 이제 절기를 이용을 해요. 절기. 평상시에는 호시탐탐이지만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너무 좋은 게, 신년 이럴 때는 좋은 게 뭐냐면, 신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축제의 날이에요. 이 세계적으로 축제의 날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반은 열려 있어요. 그날 예수 전하면은 별로 안 싫어해요. 주인공 말하는데 뭐 그렇게 싫겠어요. 그 축제의 날을 이용해서 부활절 날은 달달이 쌓고 뭐 선물 포대미 뭐 해가지고 이제 뭐 그 용산역 그 텐트촌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도 이제 전도하고, 또 서울역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텐트가 많이 생겼어요. 하는데 또 텐트 치웠더라고요. 또 그러면 거기 계시는 노숙자분들, 특히 절기 때는 정말 그분들도 뭔가 잔치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은 해줄 수 없지만 그날만이라도 뭔가 선물을 주고, 이렇게 뭐 먹는 것도 주고, 목도리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특히 이 서울역에 계시는 분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 1년 내내 예수쟁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밥도 주고 뭐도 주고 막 하는데 복음은 못 들은 거예요. 복음은 딱 1:1로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면 아주 달콤하게 영접해요. 와, 처음 들었다. 진짜예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고 선물 주고 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기 이제 전도를 하고, 또 이태원 같은 데는 사람 많은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태원은 사람이 많거든요. 외국 사람도 많고 막. 그러면 외국 말로 된 전도지를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뭐
뭐 미국 사람한테는 영어로 주고 뭐 이렇게 캄보디아 사람한테는 캄보디아 전도지 주고 필리핀 사람한테는 필리핀 전도지 다 전도지를 이제 영국말로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주는 거예요. 이태원하고 비슷한 데가 남산이에요. 남산 꼭대기에 또 외국 사람들이 참 열심히 옵니다. 저도 남산 구경을 안 갔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가봤어요. 객지 사람들 때문에. 여행하는 온 사람들 때문에. 그 가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전도하면 좋겠다. 그거 딱 찜해놨다가 가서 이제 전도하고. 뭐 캄보디아 사람들도 막 단체로 와요. 버스 타고. 그 뭐 자기 나라 말로 막 야 니네 나라 말 알고 싶은데 이거 좀 읽어줄래? 그러면 막 기똥차게 읽어줘요. 아주 잘 읽어줘요. 그럼 읽어주면 그거 녹음해놨다가 내가 발음 좀 오리지널 발음 연습하는 거야. 미국 사람, 외국 사람이 전달 때도 나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좀 읽어줘. 그러면 아주 유창하게 읽어주거든요. 그럼 나도 그거 보고 연습도 하지만 그게 바로 이거예요. Have you ever heard of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창하게 읽어주거든요. 그러면은 영적 기도 딱 그 대목에서는 같이 합시다. 해서 같이 하고. 또 그 대목에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정말로 복 받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요. 예, 특히 이슬람은 하고 나서 생각하면 제가 내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지. 이슬람을 이렇게 전도를 하면 눈이 무서워져요. 막 이래요. 그럼 나는 그보다 더 무섭게 해요. 지나가는 강아지들 뭐라 그러면요. 그래 보세요. 더 무섭게 해야 돼. 호랑이 나타나면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더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야지 꽁지를 내려요. 제가 더 무섭게 해요. 방언을 시부렁거리면 눈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보여요. 이런 살기 등등한 사람이 툭 떨어져요. 그래서 영적 싸움 정말 근데 저는 나한테 해코지해서 뭐 어떡하려고 내가 그랬지. 집에 와서 생각하고 나중에 생각하고 오 그런 장면이 무지 많아요. 공항에서도 이슬람들은 많이 이제 전도하면 이슬람 중에서는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주 극한 파도 있어요. 사람 죽이는 게 영광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착한 일만 하는 또 이슬람들도 있어요. 내 아는 선교사님은 이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싶어서 빵을 나누어주고 싶은데 자기가 안 나눠주고 사가지고 선교사님 드린대요. 그럼 선교사님 그거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는 이 착한하고 있는 되게 착한 사람들이 많기는 많은데 왜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간다니까 그 사람은. 교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은 이 교회 안에 많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뭐 바닷가나 이런 데도 사람 많을 때 추석 같은 데는 바닷가 가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데 가서 이제 전도하고 뭐 마이크도 뭐 잘 들리는 마이크 이렇게 생긴 거는 잘 들리는데 이렇게 귀에다가 하면 조금 약하더라고요. 뭐 어느 날은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제가 목소리를 하느라고 완전히 그냥 목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외치라고 그랬다. 예수님 명절날 외쳐가지고 나도 명절날 외쳐 그러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외국 가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외국 선교라기보다 국내 전도, 외국 전도, 국내 선교, 외국 선교 저는 똑같다고 봐요. 다 선교지고 다 전도지잖아요. 근데 외국에 가서 뭐 식당 하는 것도 선교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선교겠죠. 왜냐면 한국에 십자가가 많은 게 얼마나 복이에요. 아멘. 정말 복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그 교회가 뭐 복음을 전하지 않지라도 떠나서 정말 십자가를 달아놓고 있으면 선교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우리가 복 받았어요. 일본 가면 교회 찾기 힘들어요. 정말. 우리
목사님 과거를 제가 덜쳐서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오는데 창밖을 내다보니까 십자가가 쫙 있는데 머리를 계속 꽂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죠? 안미 목사님 십자가가 계속 머리를 꽂혀가지고 곧장 그냥 뭐 교회를 달려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국은 복된 나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외국에도 이렇든 저렇든 십자가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빨간 십자가인데 아프리카는 왜 다들 그렇게 흰 십자가인지 모르겠어요. 십자가가 하얗게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꽂혀지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하는 이제 선교는 복음 선교예요. 복음 전도. 저는 거기 사시는 분들하고 다르니까 저는 프리랜스잖아요. 다 다니면서 하니까 네팔을 갔을 때도 네팔 그 지진 났을 때 지진 나니까 찬스잖아요. 아 이거 찬스다. 그리고 준비를 했어요. 갈 준비를. 그래가지고 가니까 네팔은 그 지진 나니까 버스가 이제 못 다니는 거예요. 이제 기름도 없고 하잖아요. 막 주위에서 기름 하나 사는 게 완전 어렵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이렇게 반까지밖에 못 가더라고요. 네팔 까뚜라드 시내를. 그래서 두 군데서 했어요. 그러면 갈라졌으면 두 군데서 하지 뭐. 두 군데서 패션쇼를 했어요. 패션쇼로 이 인도를 이게 초대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죠. 패션쇼를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엄청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 모아놓고 패션쇼를 하고 스님들도 무지 왔어요.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정제진동할 때 이거 다 찬송가를 띄웠는데 스님 그 네팔 스님들이 그게 찬송가지 뭔지 알게 뭐예요. 목에 끄덕끄덕. 그래서 이제 쇼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정말로 가스도 없을 때예요. 가스도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장작불로 불 떼어가지고 어릴 때 우리 그 장작불로 가마솥에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주고 복음 전하고 그런 거예요. 한 군데는 좀 위치가 괜찮아서 거기는 완전히 뷔페식으로 하고 한 군데는 가마솥에다가 끓여서 이제 나눠주고 그래서 복음가. 근데 밥을 한 끼 더 먹은들 두 끼 한 끼 더 먹은들 죽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게 목적이니까.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아프리카도 이제 그 2019년도에 갔어요. 아프리카 세 군데를 갔는데 남아공하고 뭐 저기 여러 군데를 갔는데 아프리카도 패션쇼를 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패션쇼 한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네팔은 그래도 안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흥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좀 약간 반성이라고 할까?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찬송할 때 좀 춤 처음에는 그게 어떤 사람이 시험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저것들이 왜 저렇게 찬송 부르면서 저렇게 춤을 추느냐고 누가 저런 걸 가르쳐줬어 이랬대요. 어떤 선교사님.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을 가보고 회개했대요. 우리는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그렇게 춤을 추더라 이거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가졌으니까 기쁨을 의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춤추고 난리를 좀 치면 좋은데 이렇게 얌전하게 찬송들을 하는지. 저도 아프리카에서 조금만 배웠어요. 그냥 뚱뚱해가지고 그냥 힙합 만들고 그렇게 너무 원해스러워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모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모델인지 관객인지 모를 정도로 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 쑥쑥 들어가요. 아주 잘 들어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또 이제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있다 그러면 더 뭐 잘.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큰 소리로 따라하고 막 그런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거기 계시는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피해를 안 받게끔
좋게 이야기하면 피해를 안 받게끔 하고 복음을 별로 싫어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착한 일만 하시는 뭐 텃밭 가꿔가지고 뭐 이렇게 팔고 이렇게 뭐 한국어 학원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 학생 고객들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요. 네, 안 믿을까봐 이제 핍박받을까봐 겁이 나는 거죠.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인도 갔을 때도 그 인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만드는 말인가? 성경에는 없죠. 자비를 베푼 자. 근데 보면 강도 만난 사람들을 기름을 붓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말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갔잖아요. 기름과 포도주가 뭘까? 저는 처음에 왜 아플 때 그 따갑고 포도주를 왜 붓냐 생각했어요. 기름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더라고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발로 교회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그러니까 주막에 데려다 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저는 전도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가려고. 옛날에는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랬어요. 요즘은 그 말씀 제가 정말 묵상하고부터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내 손으로. 하도 교회 가자 그랬는데 어떤 분은 교회를 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저는요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놀러 가자 그런 줄 알고 따라왔어요. 교회 가자 그런 줄 알고 따라왔대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만나기를 했는데 그럼 모르는 사람들 거기서 모으면 이제 큰 본고장 같은 거 데리고 이제 데리고 들어가고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가는 줄 알았더니 교회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전도도 하고 교회도 데리고 가는 그 정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전도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인도해 주셨어요. 전도. 그래서 전도의 실제가 맞는 거예요. 실제를 하니까 또 자꾸 이렇게 깨달음이 오고, 또 성령님이 그 다음 코스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 코스로 인도해 주시고, 자꾸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또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도하기가 너무 쉬운 데예요. 일본의 0. 몇 프로가 예수를 믿어요. 일본이. 그런데 전도하기가 너무 쉬운 게 그 사람들은 옷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줄 필요가 없는데 그걸 주면 오히려 전도가 안 돼. 그쵸? 왜 줘? 왜 나를 주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도움을 받거나 그런 경제력도 아니죠. 나라 자체가. 그런데다가 인간성도 남한테 도움받거나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만 딱 전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 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먹을 건 안 주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복음만 전하면 너무 전도하기가 쉬워요. 왜? 일본 사람들은 다 착하거든요. 다 착한데 당신이 착한 걸 인정해 주면, 그런데 당신의 마음속에 정말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참 많다. 그게 100점이냐? 그건 100점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이웃을 도와주고 그런 마음도 있다. 근데 그게 100점이야? 그건 100점이 아니에요. 솔직하거든. 그의 나머지 부분이 죄라는 거다. 그럼 이해를 쉽게 해요. 자기 죄인이 아니라 오리발 절대로 안 내요. 그래서 일본 사람 전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영접하더라고요. 이번에 가서도 정말 그 일가 친척들도 목표였지만은 이동 과정에 뭐 전철이나 택시나 아니면 뭐 동네 식당 사람들 이런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원이든지 어디든지 다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요 아주 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를 아주 행운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전도 그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을 크게 써갖고 이 앞치마처럼 입었어요. 그 전철을 타니까 그거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이. 내 치마인데 왜 벗으라고 그러냐. 근데 치마 입었는데 왜 벗으라고 그러냐. 딱 보니까 전나는 게 보이니까 다른 거는 다 저기 선전하지 않았냐고. 저건 다 돈 주고 하는 거냐고. 그러냐고. 이제 벗고 이제 벗는 척하고 또 했지만은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걸 자세히 읽어보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더니 저를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믿을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금방 용서받아요. 이렇게 저를 꾹꾹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 그 상황에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 되라듯이 상황에 따라서 전도하는 건 너무 쉽더라고요. 근데 전도는 이런 것이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믿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믿는 사람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해야 해. 안 믿는 사람이 타겟이니까 사실은. 뭐 네팔 가서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초대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파티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이제 시골 동네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2명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짝지어서 예수님 흉내 낸 거죠. 2명씩 짝지어서 초대장을 이렇게 써줘서 다 돌리고 와라. 시간이 되니까 막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먹을 거 주고 뭐하고 주고 복음 전하고 다 전하고 올래는데 또 우르르 올라오냐. 다시 내릴 수도 없고 이거 진짜 곤란했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그냥 전도는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사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아멘,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술 취한 사람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이 사람은 술 취했으니까 쉽게 받아들이겠지 아니에요. 술 취한 네팔 할아버지 막 빵을 주니까 그냥 가슴에 한가득 하고 좋아는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안 받아들여요. 아멘만 하라고. 아멘, 아멘. 끝까지 나중에 끝에 아멘 한번 했어요. 그걸로 그냥 감사해야죠.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취했다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그 영이 강하게 이 박혀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빨리 보내주겠어요? 빨리 안 보내주죠. 그러니까 제가 술 취한 여자를 이제 또 교회에 전도를 했거든요. 권사님들 얼마나 욕을 하는지 술 취한 여자 전도했다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했고 나는 귀여워 죽겠던데. 술 취하고 저 아버지 집이라고 들어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아이고 귀여운데 막 오늘 정말 왜 그 권사님들은 좀 그런 그 나쁜 건 아니죠. 또 우리나라 그러니까. 근데 또 이 제가 전도사님 선글라스를 쭉 찾아서 끼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선글라스를. 제가 걔는 선글라스를 안 벗는 애예요. 잘 때도 끼고 자요. 우리 집에서 한번 자는데 잘 때도 끼고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얼굴에 대한 어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교회에서 제가 분명히 권사님 누가 선글라스 벗으라 그럴 것 같아서 저도 꼈어요. 둘이 끼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꼈어요. 그러면 걔가 둘이 같이 있으면 걔 저 글 시험 봤잖아요. 그거 막 그러면 안경 벗어 안 다니고 저도 안경 쓰고 다니고. 근데 또 이제 그 교회에서 왔을 때 주의해야 될 거는 하나도 나이가 안 들어 보여요. 그래요. 그게 칭찬 아니거든요. 원래 나이를 알면 안 들어 보이는 게 칭찬인데 처음 들어가서 가는데 하나도 나이가 안 들어 보여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이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 칭찬 아닌데 칭찬 막
하고요. 좀 그런 것도 있고 막 슬리퍼 신고 왔다고 교회에 슬리퍼 신고 오냐고. 근데 사실은 요즘은 슬리퍼 신고가 아무 말도 안 하죠. 근데 슬리퍼 패션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죠? 한 뭐 십몇 년 전만 해도 그랬어. 이 슬리퍼가 패션인데 집에서 신는 슬리퍼인 줄 알고 슬리퍼 신고 왔다고 뭐라고 그러고. 또 제가 전도한 사람은 다 까만 옷을 좋아해요. 디자인 계통이 많으니까. 교회가 다 새카맣게 되죠. 장례식장.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또 간수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물론 좋아요. 겉면이라는 것은 참 좋은데 애기 나이에 맞게끔 이 겉면을 해야 되거든요. 깐난 애기 기저귀 깔고 누워있는 애한테 시장에 가서 뭐 사오라고 못 싸우잖아요. 그럼 애기는 애기대로 기저귀도 갈아주고 좀 이렇게 좀 크면 이유식도 먹이고 이렇게 달래고 이렇게 이제 좀 단단한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신 거예요. 아무나 보면은 다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안 오는 그 애들도 있어요. 시험 당하죠. 인간인데. 또 목사님이 또 막 이름 불렀다고 또 안 오는 애도 있어요. 저는 목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 너무 쥐구멍에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을 나서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거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세워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목사님이 내 이름 석자를 이야기해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 이름 석자가 신문에 나오면 막 우려가지고 스크랩하고 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 이름 석자 불러주는데 왜 그렇게 뻔뻔들한지 니네 목사님 왜 남의 이름을 불러? 막 이러고 그래요 또. 그런데 저를 또 이제 목사님 대열을 낚았습니다. 막 또 이제 전도한 사람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한국에서 갔을 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대열이에요. 요만한 새끼 복인데 죄송해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목사님 다른 사람이 오니까 또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야 대열을 낚았습니다. 걔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열이야. 자기 껍질 먹기가 겁이 나가지고.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아름다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아름다운 일로 보면 돼요. 단지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 가족한테 막 잔소리하는 것만큼 좀 제발 좀 안 하고. 그리고 나는 이번 주에 진짜 친구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어. 네가 가야지 가져야 돼. 이렇게 사정사정해서 이제 온 애를 보고 아이고 또 데리고 왔네요. 이러면 이번 주에도 또 청도에 왔네요. 이러면 상속복을 보이잖아요. 네, 그런 뭐 이렇게 좀 교회에서 좀 주의해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하는 것도 참 너무 부분적이라서 미안하잖아요. 뭐 서울역 노숙 가시는 분들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노숙 가시는 분들이 어디 있나 다 이제 서울 시내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종로에 어디 있고 막 이제 스케줄 짜가지고 이제 가는데 쪽방촌에 쪽방촌도 이제 가잖아요. 오늘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은 노숙 하시는 분들보다 낫더라고요. 방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문 열어보면 다 소주. 근데 저는 혼자라도 대답하거든요. 막 그 남자가 보통 골도 뻗고 있는데도 들어가서 전도해요. 근데 혼자는 전도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두 사람.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이 2명 짝지어서 보내시. 두 사람이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 교회 앞에서 어떤 아파트에 갔는데 남자 둘이가 있는데 조금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또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와가지고 새신자 교회까지 받고 또 그런 그게 있으니까 또 이제 이게 자꾸 그러는데 사실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절대로 혼자보다는 2명이서 가고
그래서 그 저기 우리 그 교도소에 들락달락 지집처럼 들락달락한 애가 있어요. 전도한 애 중에. 걔는 가자 그러면 지 신앙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홍 선생님 보호해 주면서 막 전도하다 보면 막 그 노숙하시는 분들이 소리 막 치고 절로 막 이러는 분도 있거든요. 한 사람하고 한 사람 누워있는데 막 시끄럽다 가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막 때리면 어떡해. 근데 걔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무섭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전도 뭐 제가 전도했는 것을 다 적어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하니까 별로 없는데 적어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전도 10제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한 40가지를 적었는데 테마를 지금 첫 번째 테마도 다 못하겠어요. 그렇게 또 이게 전도를 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어?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구원관이라든지 삼국관이라든지 천국관이라든지 정말 많더라고요. 이 정말 전도자가 알아야 될 부분도 많던데 네, 그 우리가 그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돈 있는 걸 뭘로 바꿔요? 검으로. 검으로 바꾸죠. 근데 일반 우리 현실에서는 검을 뭘로 바꿔요? 돈으로 바꾸잖아요. 검을 돈으로 바꿔서 돈이 최고인 세상이고. 근데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하면은 우리가 검이든지 명예든지 지위든지 뭐든지 다 끌어가지고 영혼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네. 전도의 도구를 써야지 됩니다. 뭐든지 끌어가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꿔서 하늘나라 유혹, 땅을 얻고 또 상급도 받고 멸류관도 받고 각종 상도 받고 아멘. 좋잖아요. 생각만 해도 나 상 필요 없어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좀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저 상 필요 없어요. 제 같은 게 무슨 상이에요. 그냥 전도만 하면 돼요. 영혼만 보내주세요. 상 필요 없어요. 근데 죄송해요. 하나님 주신다는데 또 그것도 안 받으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전도가 목표, 수단은 인생, 수단은 삶, 그리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수단이고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